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린 찬양대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아하는 찬송, 또 마음에 있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운전을 할 때도 그 찬송을 부르고, 또 힘들면 그 찬송을 부르고, 길을 걸을 때도 부르고, 설거지 할 때도 부르고, 울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이 있으세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뭘까? 한 곡을 꼽자면 저는 아마 이 찬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찬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여러분 유튜브만 잠깐 검색해봐도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이 찬송을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도 모르고 그 곡조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냥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을 누가 어떤 배경에서 지은지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찬송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유는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의 삶이 이 찬송에 오롯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얼굴 보면 좀 험악스럽게 생겼잖아요. 삶이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11살이란 어린 나이로 무역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세 때는 가장 잔인했던 악명 높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을 타고요, 노예 매매에 종사하게 됐고요, 후에는 노예선의 선주도 되기도 했고 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턴이 23살 때인 1748년 5월 10일 속에서 5월 10일에 바다를 항해하다가 난파의 위기를 맞습니다. 전혀 신앙심이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생명이 오가는 위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랍게도 사납게 일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뉴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는 이제 노예선의 선장직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명예롭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턴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후에는 자신이
노예 무역에 관련된 일을 한 것이,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산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죄악된 일인지를 깨달았고,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뉴턴 목사님의 변화는 단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사진에 나올 겁니다. 이 인물이 나중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고요. 영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것이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정말 개망나니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 삶이 바뀌게 되니까, 이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한 중요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3절은 너희가 죽었다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육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 육체에 속했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을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요 이 세상의 권사 잡은 사단의 노예로서 죽어가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전과 달리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허공에서 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회와 단절하고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조금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포기하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예요. 갑자기 신학을 하셨다니까요. 그거 하라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라는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두다, 어떤 것에 전념하다, 무엇을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짐승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짐승도 물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왜?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집 짓는 거 보셨죠? 새들은 늘 매해가 되면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창세 이래로 수많은 새들이 수도 없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집입니다. 물론 재료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늘 똑같은 집을 지어요. 왜? 본능에 따라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한 4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요,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를 가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불과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렇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단열이 잘 되게 지을까 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새롭게 변화된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크린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쏴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희끼무리했죠. 근데 여러분, LED 스크린으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좋아졌습니까? 그 외에도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새롭게 발전합니다. 왜 그러냐? 그 발전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두고 원하는 것에 전념할 때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9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 속에 뜨거워져서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념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서 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준비한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실까요? 계속 묵상해 보면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과 이신전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충만하게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이 말씀을 해놓기는 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설교문이 준비됐다고 해도 제 마음이 그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장소로 바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되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온 삶을 들여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 고민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자꾸 세상과 단절한 채 교회 안에서만 살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이 부담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 삶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무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억압감에 빠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린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내해야 되고,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가자고 그러는 거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드리지 않고 적당히 어느 선에서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마음이 이상해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철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철저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철저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철저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인이란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이라고 세상적이라고 치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고 세상에 등을 돌린 채로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아픔이나 세상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요, 예수의 사랑을 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향을 받는 정치인 중에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젊고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집안 배경도 아주 탄탄했고요, 정치적인 능력도 있어서요, 탁월한 연설가적 재능도 있어서요, 21살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또 음주 가무에 능하고 사진은 별로 안 멋지게 나오는데 멋졌나 봐요. 그래서 사교계에서도 최고로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뉴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마음속으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까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존 뉴턴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선과 이 나라의 선을 위해서 자네를 들어 쓰실 거네. 나는 그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을 듣고 윌버포스는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정치인의 자리에서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기 위해 비전을 품습니다. 28살 때인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으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던 단어가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전생애를 이 목표를 해결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을 보면요,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잔인했고요, 야만스럽고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산업혁명 그 무렵이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노동을 시켰고요, 아동과 여성의 성매매가 흔했다고 얘기합니다. 통계를 보면 런던의 미혼 여성 중에서 25%가 매춘부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매춘부의 평균 연령이요 16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천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하도록 살도록 그냥 질서의 한 부분으로 놔뒀으니까 그 비천함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윌버포스는 이런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됨을 잃은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정신적인 지주였던 존 뉴턴 목사는요, 자신의 경험을 이 윌버포스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노예무역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권 모독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는 그 개혁을 위해서 앞장을 쓰는데, 여러분, 이 앞장을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영국 국가 수입 중 3분의 1이 노예 무역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국가 수익의 그 운명이 걸린 정책인데 누가 쉽게 바뀌겠어요? 국가 기관이 관여하고 있죠. 왕족과 귀족과 사회 기득권 측, 선박회사, 보험사 같은 경제적인 집단들이 다 여기에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윌버포스는요,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18년 동안 지독한 투쟁을 했습니다.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고요, 테러도 당했고 죽음의 위에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위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고요, 결국 1833년 그가 죽기 사흘 전에 영국 하원은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식민지 전체에서 모든 노예를 해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룬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이 윌버포스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전념했을 때에 여러분, 영국이 변화되고 미국의 노예 해방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러니까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부정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낡은 것,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됐으니까 이전에 낡은 것, 타락한 것, 잘못된 것, 부패한 것은 진짜 사랑을 몰라서 행한 것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로 뭐냐면 분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면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를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을 오래 가슴에 품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원한이 되고요, 그게 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분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 하는 삶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서 승기자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승기자염이 뭐냐면 이길 승, 몸, 기, 놈, 자, 싫어할 염자입니다. 그게 뭐냐?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놈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숨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 죄악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권모술수를 쓰고요, 파당을 나누고요, 난리를 치는 거죠. 사울함 기억하십니까? 젊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른 사람입니다.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훤칠하게 컸고요, 용맹함과 지략도 있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가 다윗 왕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평생 시기심에 눈이 멀었어요. 다윗을 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전념하다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암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 마음을 파괴하고 결국은 온몸을 써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낮아짐의 사랑을 배워서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정욕에 빠진 불결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적인 유혹과 충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불결한 생각을 계속 품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 어쩔 수 없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보면 집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희 집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날마다 결혼할 대상이 바뀌어요. 이 주인공이 오면 이 주인공이랑 결혼하겠대요. 저 주인공이 오면 저 주인공이랑 결혼하겠대요. 날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그래요. 아빠, 나 결심했대요. 뭘 결심했는데? 저 누구랑 결혼할 거래요.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욕의 눈이 먼 것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우상 숭배라니까 그거 아니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지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가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소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방어전이고요. 진정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경건한 척하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로 사는 것은 외면적으로 보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밖에 나가서 보잖아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저 밖에 나가서 지내면 전도지 많이 받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목사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슴 속에 불이 있어요. 어떤 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고요, 거룩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삶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저한 신앙인은 철저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윌버포스가 세상을 바꾸고자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충만한 가운데 더 좋은 세상, 더 올바른 세상, 더 정직한 세상, 더 사랑이 충만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오늘부터 위대한 일을 해야 되네?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 겸손한 마음, 진리와 교훈을 붙잡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잘못된 것, 부정한 것, 악한 것, 게으른 것, 거짓된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진리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삶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고 예술인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의료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주변이 바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은요,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게 전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공의, 예수의 은혜를 펼쳐나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명예롭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에게 나아갈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명예롭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